오늘 설교 제목이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그래서 감사와 행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하면 행복의 꽃이 핍니다. 행복의 냄새가 납니다. 향이 풍깁니다. 그래서 축복의 벌나비가 날아드는 거예요. 행복이 배가가 되지요. 감사하면 말입니다.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악취가 진동합니다. 악취가 진동. 아무리 좋은 집에서 살아도, 아무리 좋은 문화생활을 누리면서 살아도 그 사람의 삶 자체가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면은 악취가 진동해요. 그래서 새까만 똥파리가 날라드는 거예요. 사단이 득실거리는 거지요. 될 것 같은데 되는 일이 없어요. 지금 어려워도 감사하면 행복의 꽃이 핍니다. 지금 어려울 수 있잖아요. 어렵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되지요. 지금 어렵지만 내가 비록 시험을 좀 잘못 봤다 치더라도 실력이 없어서 지가 시험 못 봐놓고 왜 하나님을 원망해야 돼? 왜 부모님을 원망해야 돼?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나보다 잘못 본 사람도 있잖아요. 감사하면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원수 마귀 사탄에게 보약 먹이는 삶이에요. 그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와서 사탄 원수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에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일이에요. 사탄에게 없는 단어가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사탄은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를 낙심케 하고 우리를 좌절케 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사탄이 역사할 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되면은 사탄이 떠나가고 물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입니다. 영적인 성숙도는 감사하는 태도로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키에르케고는 이런 말을 했어요. 감사는 가장 위대한 성품일 뿐 아니라 다른 모든 성품의 어버이다라고 그랬어요. 성품의 으뜸이라는 거지. 성품의 으뜸. 감사하는 사람이 함부로 나쁜 짓 하지 않지요. 타락한 영혼의 특징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타락한 영혼의 특징은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랬어요. 감사하지 않는 영혼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인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생각이 허망하며 그 마음이 미련하고 어둡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감사하는 영혼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면밀히 살펴보면은 성경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감사예요. 그들은 감사의 삶을 살았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다윗왕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감사. 내 자기 영혼을 가리켜서 자기가 말합니다. 얼마나 감사하냐. 은혜 잊지 말아야지. 저가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감사의 내용이에요.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할렐루야,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자기 영혼을 바라보면서 감사해라. 하나님께 감사해라. 자기가 자기를 격려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다니엘 역시 기도의 사람이요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생명처럼 여겼던 사람이에요. 생명처럼. 왕의 명령을 어기게 되면은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도 그는 기도했고 감사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시면은 다니엘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임금의 도장이 꽉 찍혀져서 그게 법의 효력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전국에 그게 광고가 나가게 된 거예요.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향하여서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그러니까 임금의 이 어인이 찍힌 광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누구든지 나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를 하는 자는 사자굴 속에 넣겠다라고 하는 어명이 떨어진 거예요. 그게 법으로 법제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그랬는데 그 법이 공포화가 되고 난 후에도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했어요. 기도하며 감사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사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던 우리 예수님, 감사는 예수님의 삶 자체였고 예수님이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실 때마다 그것에 꼭 감사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감사를 함으로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감사를 배우고 또 감사를 훈련하면 인생의 미래가 밝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삶과 불평의 삶이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아주 작은 차이인 것 같아요. 어쩌면 그 차이도 안 나는 것 같아. 누가 그것을 따지지 않으니까. 그러나 내 마인드가 감사의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불평의 삶을 살고 있느냐, 이 차이가 지금은 아주 작은 것 같지만은 나중에는 그것이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내 삶을 불행케 할 수도 있고 내 삶을 행복케 할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런 차원에서 이 시간 감사가 무엇이며 감사가 무엇인가, 또 감사하는 삶에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면 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생각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감사가 무엇인가? 첫 번째로 감사는 받은 것을 받았다고 표현하는 것이 감사예요. 받은 것을 받았다고 표현하는 것이 감사다 이 말이에요. 나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푼 상대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기에 어떻게 보면은 아주 쉽습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하는데 한없이 인색한 거예요. 고맙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받고 있습니까? 진짜 큰 것들은 다 공짜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주어지는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이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나 같은 죄인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가 다 살 수 없지요. 하나님이 한번 불어버려 보세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하나님이 적당한 햇빛을 주시고 인간의 과학이 아무리 발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못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감사하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까지 얼마나 큰 부모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왔어요. 얼마나 많은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왔어요. 근데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감사하지 않아요. 한다고 하더라도 지극히 계산적이에요. 부모의 사랑은 아낌없이 주는 사랑인데 우리는 계산해서 부모님 사랑하잖아요. 예? 지금 우리나라에 덕고 노인들이 너무 많대요. 혼자 산다라고 하는 것은 외로움이라는 거지. 고독하다라는 거지요. 근데 혼자 살면서 어때요? 죽은 줄도 모르고 며칠 죽었는데 한 달이 되고 몇 년이 됐는데도 그대로 방 안에 혼자 있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물론 자식이 없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자식이 뻐젓이 있는데도 혼자 사는 사람들, 외롭고 고독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치 않는 거예요. 인생의 성공은 지극히 당연한 것을 실천할 때 주어집니다. 지극히 당연한 것을 실천할 때. 인생의 도리는 지극히 당연한 것을 등한히 하지 않을 때 도리, 바르게 사는 거다 이 말이에요. 감사할 것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사회가 따뜻하고 그 가정이 행복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15절로 17절에 보시면 그 중에 한 사람만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한 사람만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왜 다른 사람들을 못 받겠어요? 막 방방 떴겠지요. 내 나았다고. 막 그리고 어디로 갔겠어요? 막 집으로 달려갔겠지요. 그런데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살해하니 10명 중에 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10명 중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한 명꼴이라는 거예요. 어쩌면은 다 감사를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한 명만 와가지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0명 중에 딱 한 사람,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감사하는 사마리아 사람 때문에 기뻐했어요. 그러나 감사하지 않았던 10사람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어요? 실망이었어요. 섭섭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묻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근데 9은 어디 갔느냐? 이 말씀 속에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 속에 섭섭함이 묻어 있는 거예요. 왜 감사를 모르느냐 이 말이지요. 감사는 받은 것을 받았다고 표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마리아 사람을 더욱 축복하십니다. 감사한 그를 축복하세요. 그가 어때요?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았잖아요. 얼마나 큰 감사의 조건이에요. 그러나 그는 여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 구원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8절로 19절에 보면은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니라 하시고 그 한 사람에게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육체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 구원받았어요. 왜?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받은 것을 받았다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큰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감사는 감사를 낳습니다. 더 큰 축복을 사모하십니까? 큰 감사가 있기를, 늘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누구에게? 하나님과 부모님과 이웃들에게. 두 번째로 감사가 무엇인가 했을 때에, 감사는 앞으로 받을 것을 받은 것처럼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이 감사를 선불감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따라합시다. 선불감사.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받은 것을 받았다고 표현한 것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욱 더 잘한 일은 앞으로 받을 것을 내가 받은 것처럼 감사하는 거예요. 이 감사는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행위를 기뻐하셔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에 예수님은 먼저 떡 5개와 물고기를 손에 드셨습니다. 제자들이 갖다 줬잖아요. 그 다음에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아주 작은 거예요. 보리떡이에요. 멸치대가리, 아주 그냥 조그만한 그 생선이에요. 그것을 손에 들고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어요. 감사했어요. 감사 기도를 드린 거지요. 14장 19절로 21절에 보시면은 무리를 향하여 명하여 잔디 위에 앉게 하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리고 떼어 갖다 주라고 그랬어요. 아직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데 축복 기도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능력으로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것을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려야 하고 감사를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 중에 감사는 아직 받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받았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이 드리신 감사 기도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여러분이 뭘 바라고 계십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믿으면 현상이 된다는 거예요. 실상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은 장차 이루어질 것을 미리 보며 고백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믿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미리 받은 것처럼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나사로가 여기서 영광을 보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보리라 이 말이에요.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데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나사로가 죽어 있는데 예수님은 살아날 것을 생각하면서 미리 감사를 한 거지요. 예수님은 감사의 기도를 드린 다음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감사의 말과 믿음의 선언은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따라 역사하시는 거예요. 원망, 불평을 따라 사단이 역사하고 우리의 믿음의 말, 감사의 말을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왜? 말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을 따라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말대로 되게 하겠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 말합니다.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맹세하는데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우리가 부정적인 말, 안 된다, 못 살겠다, 죽겠다, 끝났다 하면 끝난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하나님 말에 들린 대로. 그러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괜찮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되면은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미래를 창조하고 우리의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말, 감사의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깨닫지 못하거나 그 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면 감사와 기쁨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모르면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에? 사랑을 베풀어 준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십시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우리는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감사로 표현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마음만 있으면, 마음만 가지고, 물론 마음이 중요해요. 그러나 표현해야 돼요. 표현해야 돼. 표현해야 그 분위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면 기적을 경험할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십시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일에도 감사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감사할 수 있는 사건을 감사할 수 없는 사건을 감사할 수 있는 사건으로 만드십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순종하십시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보게 됩니다. 이해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 이해가 됩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아브라함이 이해가 돼서 순종했던가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했는데 순종하고 나니까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됐던 거예요. 감사를 습관화하고 생활하십시오.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그랬어요. 작은 차이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감사하고 원망하고 사는 것이 별로 나 스스로도 못 느낄 정도, 나가 감사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사는 사람이 있고 불평이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사는, 나 스스로도 못 느낄 정도로 차이가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를 난다는 거지. 감사하는 것에 천사가 역사합니다. 원망하는 것에 마귀가 역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자석과 같아서 좋은 것이 막 따라옵니다. 할렐루야. 좋은 것이 따라와요.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감사하면 할수록 감사할 일이 자꾸 생깁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이 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감사가 배가 된다. 형통이 된다. 아멘. 자, 따라 하실까요?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이 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형통이 배가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